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박보현 목사님한테 교회 준공에 대한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진행 상황을 통해서 잘 풀어주는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교회가 몇 평입니까? 그래서 제가 150평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교회를 짓습니까? 저희가 여기 땅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3년째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 건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그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이 동네에서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에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거 교회는 목사님 거죠. 개인의 소유라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천대에 이르러 가면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박보현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 떠납시다. 다 떠납시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제가 더 하겠죠. 이렇게 사람한테 복기고 어려움 겪는데 거기가 뭐가 좋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제가 그때마다 달래는 거예요. 박보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이북에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신의주 제1교회 목사님으로 마지막까지 교인들 피난 가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하다가 끝내 제일 마지막에 교회 문 잠그고 내려왔는데 아들, 딸 내려보내고 그리고 북한의 괴뢰군에게 잡혀서 다시 끌려갔습니다. 여기 박삼열 집사님 계시지만 박 집사님의 어머니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 볏집단에 그 사람들이 총에다가 칼을 꽂아서 푹푹 찌르는 속에 상처는 안 났지만 그 틈 사이로 끌려가는 걸 본 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 건물을 지우고 우리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약속의 천대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기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셨던 그 신앙을 세상이 흔들리고 어떤 때라도 계속해서 신앙에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었나.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제일 앞부분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다루어졌어요. 기생입니다.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기생 라합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리고 성이 패망되고 진멸될 때 믿음을 가졌던 라합이라고 하는 분 다 같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분만 결단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문만, 라합의 가문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믿음은 실천이 없는 것,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한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분 한 분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다루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아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것이고 같이 모든 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만 눈으로 본 외투 한 벌, 금, 은 이것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겼다가 자기 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는데 이 아간은 그렇게 해서 자기 가문을 멸족하게 되는 아픔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가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 눈은 피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간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야, 저 사람들 만나면 우리 죽어. 이래가지고 꾀를 짰는데 그 꾀를 짜서 속여서라도 살게 좋겠다 해서 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화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인대.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자. 그래서 옷도 다 낡은 옷처럼 만들고 신발도 낡은 옷처럼 만들고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멀리서 오느라고 다 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먹는 그 사람들의 빵을 곰팡이도 피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가 항복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다 탈옥하나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겠다 약속했으니 살려주자 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기본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 중에서 이분들이 영향력이 대단한 역량 있는 이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족속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기에 붙었으니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기본 족속을 쳐서 멸하자. 이래갖고서는 가나안 족속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기본 족속이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SOS를 청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자 밤새 옵니다. 밤새 와가지고 아침에 이 가나안 연합군 앞에 또 나타났는데 싸움의 실력으로는 가나안 연합군이 훨씬 세죠. 왜냐하면 지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밤새 올라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던 싸움이기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박마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어느새 성들을 점령하고 우리가 지금 다룬 이야기는 두 성밖에 없죠.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밖에 없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31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게 쉬웠겠냐는 거죠. 31개의 성을 다 빼앗았는데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5년이라는 전쟁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5년 동안 싸우고 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뺏은 성은 가나안 전체로 보면 빼앗은 성보다 빼앗을 성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해라. 하나님의 방식은 늘 제비뽑기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빼앗지 못한 땅에 대해서 땅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게 귀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놓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지금 출애굽을 했던 60만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들과 여기를 정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멈칫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거인족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 거인족에 사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아직 나가서 싸울 만한 힘도 있고 내가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러면 당신이 가서 점령하시오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갑니다. 이 갈렙이라는 분은 40년의 광야와 그리고 5년의 전쟁에 항상 믿음의 선봉에 서서 이렇게 달려온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제일 선봉에서 수고하고 애썼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일 좋은데 제일 편한데 남들이 보기에도 가지고 싶은 데를 농공 행상을 따져서 내게 주시오 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갈렙이라는 분은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중에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의 중심지로 삼았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거인족이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은
성지 중에 성지라 요새화 되었기에 공격하기가 난공불락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지형도 점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땅인데 이제 갈렙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을 가서 점령하겠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악의 세 아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성이 남았는데 이 성을 점령하는 용사가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온니엘이라는 이 장군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악사와 결혼을 하도록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당시에는 용사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용사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고 딸을 줍니다. 그런데 그 딸 악사가 받은 땅은 참으로 네겝 땅이라고 하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입니다. 아버지도 받은 땅이 척박한 땅인데 그 딸이 받은 땅도 척박한 이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 악사라고 하는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1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한테 딸이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는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척박한 땅이지만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 해서 샘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같이 나눈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그래도 지금은 영국이죠. 영국을 세울 때에 그 땅에 살았던 여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바이킹이에요. 해적입니다. 해적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방을 털어먹고 다니느라고 돌아다녔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전해지냐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좋은 배필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배필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 예수 믿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해적질 하느라고 잠깐 들를 때마다 아기를 만들어 놓고 가고 아기를 만들어 놓고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 여자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지냈는데 그 기도가 뭐였겠냐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해적들이 참으로 태어날 아기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참으로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가 신사의 나라 영국이란 나라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미래의 복을 얻게 되는 통로요. 미래의 복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할 때에 눈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을 달라고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까? 갈렙처럼 딸에게 본이 되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복을 주십시오 구하고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악사와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기에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 갈렙의 딸 악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토로 바꿔갈 수 있음을 믿고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갈렙이 안압자손이 살고 참으로 정복하기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헤브론을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미래를 얻은 눈바뀐 귀한 믿음의 딸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2025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척박한 땅에 하나님 복 주심을 따라 미래를 얻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복되게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